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이 시편 19편 1절로 6절인데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본시의 표제로 되어 있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원문상으로는 1절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7절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인 자연 곧 일반 계시에 대한 애찬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믿는 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자연 계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는 신이시기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에 다 나타내 주신 것을 이름하여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진실하심을 나타내 주셨으나 인간이 범죄하여 어두워졌으므로 특별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도록 자연과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자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감동적인 언어로 자연 계시를 드러내시어 자신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이 나타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궁창은 나키아라는 단어를 써서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같은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손은 야드, 핸드, 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를 손이라는 신체의 일부에 빗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능력과 권능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곧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과 푸른 나무와 예쁜 새와 물고기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솜씨를 통해 만들어진 자연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아는 자는 이것들을 보면 볼수록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다윗은 가끔 하늘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는 땅만 보며 사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늘 사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사상을 가진 자를 이름하여 대인이라고 말하고 땅의 사상만 가진 자를 이름하여 소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대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늘을 보자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한 궁창을 보니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신 이 일의 놀라움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능력은 선함을 바탕으로 삼아야 아름다운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능력을 가지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함이 결여된 능력은 악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함에 결여된 능력은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게 되고 그 능력과 자리를 이용하여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능력이란 악인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되지만 선한 이의 손에 들려지면 평안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마귀의 손에 들려지면 파괴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들려지면 평안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을 쏟지만 식물이 먹으면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능력이란 선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능력을 원합니까? 남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선함이 결핍된 능력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악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함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손이 평안의 도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들어가서 평안을 끼치는 마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이지요. 또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답니다. 이 말도 같은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해는 찬란함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캄캄한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하게 인생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들은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속화된 인생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영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신령한 자는 우주 만물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즉 날짐승과 길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연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그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최우주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내가 아무리 우주를 살펴봐도 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는 특권을 누렸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알지 못하고 그런 천박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린에 비하여 조금 늦게 우주를 다녀온 미국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은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과 귀를 회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자연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낙엽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밝은 귀를
갖고 밝은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답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여기 언어 오메르, 여기 언어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연 계시는 비언어적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와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연 계시는 언어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비언어인 것입니다. 자연이 들려지는 언어니까 당연히 비언어이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들려지기는 하지만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들의 선은 지상의 모든 곳에까지 뻗어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계시가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까지 어느 한 곳에 예외도 없이 한결같이 전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서는 자연계시가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계속 주어짐을 묘사했다면, 본절에서는 이 자연계시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곳에 주어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을 드러내는 자연계시와 그 특징을 묘사했다면,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을 현저하게 드러내는 신뢰인 태양을 소재로 하여 자연계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는 표현은 해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 중 하나이며 특별히 창조된 하늘들 곧 천체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해가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그 백성들은 바로 왕을 해가 성육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는 해의 신 샤마시라고 하는 해의 신이 미신적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해는 신적 존재가 결코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에 의해 운행되는 찬란한 피조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위해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태양이 운행하는 한정된 장소도 되지만 밤 동안의 거처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 아침의 해가 그 거처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대의 많은 주석가들은 본 문맥을 풍요적으로 해석하여 하늘은 교회를 상징하고 해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묘사합니다. 본절과 6절은 하나님의 대표적 피조물인 태양의 힘차고 찬란한 운행을 묘사합니다. 이처럼 태양에 대하여 길게 기술하는 것은 이것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은 우둔한 인간에게 의하여 숭배되는 대표적인 그러한 자연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이러한 태양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태양의 이동과 관련해 일출과 일몰에 이른 과정을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즉 동편 지평선상에서 매일 찬란한 광채를 머금고 떠오르는 태양은 신랑에 한 번 떠올라 서쪽 지평선까지 이동하는 태양의 움직임은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을 원기 왕성한 신랑이나 기쁨에 겨운 강한 용사로 비유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태양의 영광스러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부각시켜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태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답니다. 본절은 5절과 같이 태양의 운행 과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태양의 운행의 범위와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의 묘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연계시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선인이고 악인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게 되면 구원을 얻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인데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표현은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뒤질 때까지 지구상에서 태양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생물이나 인간이 태양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의의 태양과 같으신 주님의 은택을 입지 않은 자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사는 생물이라도 태양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태양의 온기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태양의 혜택이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태양을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태양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한 피조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7절 9절에 보면 해를 경배하지 말고 해와 별을 지으신 분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지금 태양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자들 향하여 태양이 아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이 시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주신 태양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듯이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가 없다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갔고 현재도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 은총을 넘어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 특별 은총은 구원을 입은 은총입니다. 모든 인생이 입는 은총은 일반 은총이라면 구원 얻은 은총은 특별 은총으로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은 분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인 비와 해의 혜택을 받고도 하나님을 모름으로 감사치 않습니다. 매일 되어지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도 감사치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이루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비도 공기도 또 무엇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품목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만물, 특별히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보여주는 자연 계시에 대하여 다윗은 예찬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달리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총을 망각하지 말아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가 있어서 내가 생명을 부지하며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